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8월이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릴 때 지금까지 지켜오던 믿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8월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의 권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8월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8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권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권능으로 하나님 선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과 병원의 권세를 내고 밀어쓰는 하나님의 영역사를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다친 자들을 하나님 끌어내며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 허리의 통증으로, 하나님의 심장의 질환으로, 하나님 간의 경화로, 하나님 내면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하나님의 우울과 하나님 분열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상황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묻게 해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으니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병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8월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의 질병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의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원세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실 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그들을 묶고 하나님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질병의 원세를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야물로 하나님 얻는 하나님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 어려움 있는 영혼들 하나님 내 스스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을 성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도시와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장하며 마지막 될 수는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 민족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잠자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의 소리,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소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를 하나님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거기를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저녁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원 계시로 하나님 십장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읽으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10장,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마치시고 안 가시고 조금 남아 있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길지 않게 함께 말씀 읽고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0장 맞죠?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옷장은 정한 두루마기가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이 곧 가운데에 계신 물건들을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것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식사 나누고 또 1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에는 뭐 이게 작은 두루마리 펴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는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말씀 7인으로 묶여 있었는데 오늘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오픈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림인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무슨 글자를 쓰고요. 큰 천사인데 아주 스트롱합니다. 강한 천사예요. 강한 천사, 아주 강력한 천사가요. 이렇게 형상은 제가 잘 못 그리겠어요. 강력한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손을 들고 있고 손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성경책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볼게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펴져 있고 써져 있는데 천사도 이렇게 파마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저 그림 실력은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왼손에는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천사가 있는데 이게 하늘 얼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힘이 굉장히 센 천사라고 했거든요. 힘센 천사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이 있고요. 요즘 클라우드 시대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구름이에요. 구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또 내려오시고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머리 위에 우리 이원영 집사님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무지개가 있죠. 이렇게 빨간 무지개 색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가 있어요.
계시록 4장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보좌가 벼고 그다음에 녹보석 이렇게 홍보석으로 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언약이 있고 구름을 옷을 구름으로 입었다고 했거든요. 힘센 천사, 아주 강한 스트롱한 천사가 구름을 옷을 입고 이렇게 구름은 성경 가운데 보면 뭡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우레와 천둥을 발하시면서 말씀 이렇게 하셨거든요.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라고 봐주십시오. 맞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처럼 그림은 제가 더 이상 못 그려요. 근데 이 천사가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는데 보니까 오른발이 뭐를 밟고 있습니까? 오른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니까 뭐 어디예요, 여러분? 이 바다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오른발이고 왼쪽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땅을 밟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이 문학에서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뜻하잖아요. 바다에서 리오야단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이게 용이에요. 용의 이름이에요.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렇게 세상의 흉흉한 파도, 바람 이렇게 바다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뭐 다양한 곳곳에 바다에서 짐승이 일어난다. 그 짐승이 기괴한 괴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도 짐승이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7장에 나와 있었죠, 맞죠? 그래서 바다를 밟고 있고 세상을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바다는 뭐고 땅이고 하나님의 세계죠. 뭐 굳이 영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본토 친척 백성 뭐 이방인이라 볼 수도 있고 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 볼 수도 있고 뭐 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자적으로 더 가면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공시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데 이 다리가 뭐 같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불기둥 같이 봅시다. 불기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기도 하고 심판의 역사이기도 하고 불기둥, 강력한 불기둥이 발 가운데 임한 이게 하나님의 강한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또 천사라고 했으니까 둘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강한 천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큰 우레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천사의 큰 우레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꿈이든 이렇게 잠을 잘 때든 받아 적잖아요. 다니엘도 받아 적으려고 하고 요한도 받아 적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자다가 이렇게 하면 저 휴대폰으로 막 메모장을 갖고 있는 게 있던 휴대폰에다가 음성을 해가지고 꿈으로나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메모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늘 보죠.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막 바꿔요. 있는 그대로 막 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하는데 목사님 이상한 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아주 보편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면 그것이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고 저도 이전에는 아주 센세이션한 걸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아주 독특하게 많이 하겠는데 갈수록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 보니까 큰 우레 소리가 내어서 말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기록하지 말고 안 적어도 돼. 그리고 이것은 인봉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지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이죠. 보았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하늘을 향해서, 여기 오른손 맞죠? 오른손, 그림은 잘 그렸네요. 표현은 잘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계신 이 오른손을 들고 하신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요. 뭘 하겠다고 하냐면, 첫 번째는 같이 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여러분, 인재앙이 끝나고 여러분 그림 안 그래도 아시겠죠? 맞죠? 아시겠죠? 그림 자꾸 이렇게 반복했었으니까 그 정도 온 것만 하더라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들어가면 자꾸 보면 성경이 보이고요. 이렇게 인재앙 끝나고 이제 이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재앙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끝나고 또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재앙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다시 나팔재앙의 모습으로 좀 드러나고 점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6째 나팔까지 불게 되었는데요.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5째, 6째, 7째 나팔 중에 화거든요. 근데 그 화가 사실은 이게 대접재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주 이게 이 재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가운데 큰 환란이 있는 그때 집중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7째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7째 나팔. 그 찬송가 보면 7째 찬송 아니고 나팔이죠, 맞죠? 우리 168장인가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배우 우리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를 때 그래 지체하지 않겠다. 주님 충분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팔을 쫙 이렇게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추수 단을 거둘 때 딱 손을 잡고 쫙 거두지 않습니까? 딱 붙잡고 딱 거두고 알곡 가운데 거둬들이는 나팔절. 나팔.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 칼빈 같은 경우는 장로교는 이 조금 요한계시록 읽다가 굉장히 지적이고 학적인데 요한계시록 못하게도 붓을 꺾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계는 좀 있어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장로교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교단이라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깊게 조심스럽게 깊게 종용이 계속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연구하고 깊고, 제가 요한계시록도 계속 보거든요. 오래 봤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요한계시록 하나 열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에 깨달았던 거하고 지금 깨달은 또 다르고요. 또 나중에 또 한 10년 전에 또 더 깊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이 다 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7째 나팔 불 때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7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전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 그러니까 이게 불 때 하나님의 비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뭐 골로새서도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됐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요. 이걸 믿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게 비밀이고요. 그리고 이게 천국의 열쇠,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심으로 이렇게 닫힌 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비밀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진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같이 봅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게 우리는 계속 딴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려요. 직장도, 건강도, 자녀도, 의지하던 것들이 나중엔 다 없어지고 조용해지거든요. 한줌 허무하고, 결국 남는 것은 그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또 들리는 음성이 듣는데요. 첫 번째 들었던 것이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겠다. 세 번째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 오픈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싶어서, 근데 천사가, 강력한 천사의 손에 있으니까 음성이 들려서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고 가시라고, 그 천사한테 뚜벅뚜벅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을 다물지 말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물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눌려서 그냥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 상태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순순히 내어줍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이죠. 입에는 이렇게 달고 배에 넣으면 쓰다는 내용인데,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같이 봅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 다십니까? 저는 달더라고요. 이렇게 달고. 또 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쓰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달고 쓰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 고난이 오더라고요. 고난이 참 애매하게 자존심도 센데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막 그게 평생을 싸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존심 다 있잖아요. 그 속상해요. 약간 억울한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 있을 때 막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하고 싶은데 굳이 그걸 받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큰 틀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이 함께 있고요. 또 말도 되지 않는 프레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스타일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막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 그대로고, 우리가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입에는 뭡니까 여러분? 입에는 다나, 배에는 뭡니까? 쓰다.
여러분 인생이 서십니까? 예. 이 단계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시죠, 맞죠? 이 단계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가 뭐냐면 같이 봅시다. 말씀에 같이 봅시다. 내면화. 주님 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네 안에 있는가? 내면화되어 있는가? 말씀 가운데 거짓과 부패, 정욕으로 많은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가? 지금 말씀과 싸우고 있는가? 당신의 기절과 싸우고 있는가? 당신의 계획과 싸우고 있는가? 뭐가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싸우죠. 우리는 지저분하거든요. 거짓이 있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다른 거 뭐 봉사 이런 거 하기 전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 내면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 싸우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울긋불긋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 작은 두루마리 말씀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먹으면 이게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선 알아야 되겠고 알고 있는 것이 입에는 달고 재밌고 좋지만도 배에는 쓰고 이걸 실질적으로 행하고 내면화로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면화된 사람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도 하고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전 3년, 후 3년 그 반 상황 가운데에서 두 정인의 사역들, 아주 특별한 사역들을 아직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말씀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보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아주 특정한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천사를 보았습니까? 이런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안목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말씀의 내면화를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시켜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일들을 계속하고 흰옷이 되었을 때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것이 14만 4천일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예비처에 있는 어떤 백성들이 와서 증거하는 그런 내면의 삶일 수도 있고요. 신말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복잡하죠. 그냥 이렇게 축축축 내뱉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전쟁에서 기도의 전쟁에서 육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그 전쟁은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싸워서 이기고 내면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그리고 임금들에게 예언하는 것들 예언자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도 당하고 맞죠? 그다음에 고통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인들을 부활시킵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일곱째 전사가 나팔 불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호령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변화를 입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펴져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다 펴주시잖아요.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 배까지 넣어서 내면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여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천사도 있고 이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해석도 다 있는데 그 단계에 거쳐서
내면하셨겠는가? 선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따지고 고난의 열매가 흔적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느냐, 고난의 열매가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면화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